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눈빛만 봐도 서로 그냥 참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 그러나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양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세무감사가 우리 교단에 나왔다고 그랬는데 한 분은 남성이고 한 분은 여성이에요. 둘 다 결혼했냐고 물었더니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뭐 자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우리 그 여성 그 조사관은 그 제주도에 연수원이 있다면서요. 제주도 연수원 갔다가 자기가 낚여가지고 결혼을 했노라고. 그래서 아이 그러냐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어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이렇게 근데 이 얘기가 나가면 되나 모르겠네. 그러면서 한참 그런 얘기를 조사로 와서 마지막 조사하면서 나하고 대화는 그런 이야기, 복음 이야기도 하고 가정 이야기도 하고 참 그러면서 참 그래서 이 참 우리가 선입관에 그 조사관들 오면은 좀 험상궂은가 좀 사나운가 그랬는데 참 굉장히 사람들이 부드럽고, 제가 참 도전받은 것은 이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지 성품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분이 얘기가 참 이렇게 그 여성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초임 때는 참 이렇게 얼굴도 밝고 그러는데 점점 가다 보면 얼굴이 굉장히 무서워지고 사나워진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업계에 있다 보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분이 이제 그 여자분은 당신은 좀 안 변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화기애애한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러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양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일방적인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참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만 뭐 사랑한다 뭐 그렇게 그 뭐 맛을 제대로 그 사랑의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의 열매도 얻을 수가 없고, 소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사랑은 서로를 향해서 해야 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그 사랑이 확인될 때에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참 그 흔히 참 기도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간구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참으로 올바른 기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뭐 기도를 대화하는 것이다, 호흡하는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과 서로 이 대화하는 것.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 참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거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참 성령의 인도 가운데 깊은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게 하신다든지 또는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또 그것을 뭐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참 강력한 빛과 음성이 사울에게 들려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그 음성이 그 빛이 왔어요. 그런 것처럼 강력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나에게는 그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이번 부흥성유에도 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나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참 그렇게 주실 수 있고,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체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입술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할 때 막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막 그냥 막 울고 떼쓰고 하다가 안 된다고. 그럼 이제 타협이 오잖아요. 이게 타협이 조금.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또 이제 부모가 또 얘기해요. 네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들어줄게. 이제 타협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그래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가 처음에 일방적으로 막 그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내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것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언가, 이건 내 생각과 욕심만 막 그냥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방향으로, 그래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간의 교통이고 교제이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 작용하고 뭐 한마디 받으면 한마디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개인 기도할 때도 우리가 때로는 막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물론 때로는 시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너무 속상해서 자기의 감정을 다 토로하는, 감정을, 내가 정말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이렇게 정말 속상합니다, 내 마음은 정말 이렇게 정말 상대방을 향해서 이런 내가 저주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의 감정이 그렇다는, 감정이 참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또 그럴 때에 또 하나님께서 마치 아이가 밖에서 뭐 다투고 왔다든지 누구에게 뭐 매를 맞고 왔으면 막 속상해 가지고 엄마한테 막 그냥 퍼대고 그냥 그러면은 그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 최고야 이 어루만져주고, 그러면 또 그 마음에 그걸 또 그 감정을 다 받아주잖아요. 그럼 나쁘구나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이 아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참 우리가 뭐 두 주먹을 가지고 다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이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사랑의 관계로, 그런 나갈 때에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남녀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나서는 상대방에 대한 걸 잘 모르지만 점점 그 사랑이 깊어지면 벌써 이제 눈빛만 보아도 저 사람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구나, 뭘 좋아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깊은 이런 관계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뭐 신앙심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그렇게 알아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어쨌든 말라고 하는 것 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참 그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또 이사야를 찾아오시고 그렇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그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응답을 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와 루세의 오늘 주인공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보면 이 보아스가 먼저 이 룻에게 자비를 베풀지요. 우리가 2장을 넘어왔습니다만은 2장을 줄곧 보면 이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룻을 아주 집중해서 이 보아스가 그 많은 그 자기 밭에서 일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여인들이 있지만 룻을 집중해서 보았고 또 2장 8절이나 9절 보면 그를 보호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주고 또 뿐만 아니라 그를 불러서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풍성히 또 먹고 그 먹은 걸 또 싸서 보내기도 하고 또 룻에게 보다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종들에게 지시도 하고 또 이 여인을 절대 너희들 손대지 말아라 해서 소년들에게 그 일꾼들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도록 해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된다, 딴 데 가지 마라, 이 밭에서 우리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라, 뭐 이런 말들이 참 굉장히 가까웠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이 보아스의 마음을 이제 헤아린 나오미는 이제 룻을 통해서 어느 밭에서 일했냐,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정을 다 나오미 시어머니가 얘기를 듣고 그 보아스 집이라고? 그 보아스는 우리 친족인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생각을 하면서 이제 룻이 마음을 이때쯤 되면 그러면 그 정도 이 관심이 있고 이런 눈빛을 뭔가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룻의 마음을 표현할 때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뭔가 뭐 이렇게 막 그냥 사인을 보내는데도 상대방이 가만히 묵묵부답하면 뭐 어떻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사랑도 뭐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상호작용이 되어져야 거기에 사랑이 깊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타작하는 오늘 밤 보아스에게 가까이 나가서 참 이 보아스와 룻이 단둘이 만나서 마음을 표현하고 이제 보아스의 그 마음 의중을 이제 읽어 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부간에도 성도간에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더 많은 사랑을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게 그렇잖아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래잖아요. 그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냥 뭐 그러면 알면 되지가 아니라 표현을 해야 하고 성도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표현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참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기뻐하시는구나. 그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마음을 헤아린 룻이 또 서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도 표현하면서 오늘 또 그 사랑을 여러분 표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장 1절로 5절 본문 말씀이 어제도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한 두어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여러 각도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만은 오늘 이 보아스에게 가까이 나갈 때 룻이 어떤 모습으로 나갔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룻이 보아스에게 나갈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깨끗이 목욕을 하고 갔어요. 깨끗이 목욕을 하고 나갔어요. 이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가까이 나갈 때에 먼저 목욕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남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만나고 할 때 언제 만나자 그러면은 참 이 가만 보니까 꼭 머리를 감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다 미스 때는 머리가 다 찰랑찰랑 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좀
이 긴 머리, 생머리 이런 것들을 남자들이 젊었을 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 이제 그러는데 꼭 그러면 이제 머리에 또 뭔 향 냄새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이 보아스를, 이 룻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예의고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 참 목욕을 하고 나가라. 참 목욕은 더러운 것을 씻는 청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 내가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만나러 가면서 몸을 청결하게 하고 씻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얼마나 나 자신을 청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씻고 간다. 그럼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내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참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을 청결하게 참 씻고 나가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는 뭐 마음의 청결 문제, 뭐 청결함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물론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의 얼굴과 말로 어느 정도 나타나기는 합니다. 얼굴 보니까 아이고 근심이 있구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 어느 정도 참 그 마음의 거울이 얼굴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마음을 속이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사기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뭐 대개가 뭐 악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아유 나는 그 사람 그냥 철떡같이 믿었더니 얼마든지 자기 마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로 얼마든지 그 좋은 표정을 가지고 속일 수도 있고, 마음에 비수가 있으면서 비수가 있으면서도 웃으면서 참 얼마든지 악수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참 인간이 참 야수다, 야수. 속에는 막 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은 굉장히 부드럽고 인자하고 온화하고 이제 그런 모습. 그러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겉 표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오 주여,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우리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도 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뭐 이렇게 세제를 통해서 빠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더럽혀진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심령은 뭘로? 예수의 피로,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하고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룻은 먼저 씻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랐다고 그랬어요.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나게 해서 기름을 바르는 자신에게나 또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향수를 우리가 흔히 바르는 것은 뭐냐면 나도 그렇지만 상대방에게도 하는 것처럼 이 기름을 통해서 나도 기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게 하고, 기름은 성경에서 보통 성령을 의미합니다마는 때로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그 인격이라고 하는 향기, 이 향기를 통해서 그가 누군지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그 인격의 향기를 통해서 그래서 야, 참 이 사람은 정말 야, 이렇게 참 선할까 이럴까, 그 인격을 통해서 향기가 드러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향기롭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참 저 사람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참 좋다. 근데 알고 보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 안에 참 그 인격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칭찬을 통해서 또 겸손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칭찬해야 돼. 우리가 참 부정적인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참 부정적이 되어집니까? 요즘 정치를 보면 서로 욕하고 싸우고 뭐 저주하고 이런 것들로 난무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것에 막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도 욕하고 우리도 싸우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우리가 참 그렇게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속에 너희가 빛이 되라, 세상 속에 너희가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촛불도 자기 몸을 스스로가 태워야 빛이 나는 것이고, 소금도 자기 자신이 녹아져야 맛을 내는 것처럼 세상 속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속에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드러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향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칭찬을 하든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살든 겸손하든,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준비이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고 주일에 모일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보고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러는 동안 우리가 상처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참, 우리 그 찬송이잖아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정말 겸손하게, 내가 희생적으로 내가 참 손해보면서 살다가 보니까 마음에 이런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이런 속상함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내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또 다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가 활활 이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고, 그러면 또 우리가 힘들고 다시 와서 다시 기름을 충전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또 나가서,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룻이 먼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새 의복을 입습니다.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이 키프리아누스는 제 아무리 모피를 걸치고 금은으로 장식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예수로 장식하지 아니하면 그건 수치스러운 거다, 부끄러운 것이다. 아무리 치장을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 그건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런 참 말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히신 이 가죽옷은 죄 없이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가죽옷, 그런 희생입니다. 희생, 동물을 희생해야 그 모피 가죽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희생시킴으로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씻길 수 있는, 감출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렀던 찬송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참 감출 수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우리가 청결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뭐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또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계속 여러분들이 그렇게 읊조리면서 오늘 또 그런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오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또 정말 깨끗한 목욕, 그리고 성령의 기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오늘 또 향기가 되어 우리의 삶을, 인격을 통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 미명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참으로 날씨가 따뜻하고 어제에 이어서 마치 겨울 하나님이여 여름 장마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오늘 또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도 참으로 성령의 단비를,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갈급하고 메말라 버렸던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마다 우리 하나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오늘 또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먼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 오늘 또 하나님 향수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병든 우리의 육체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모든 병마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 학기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로와 비전과 꿈들을 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하나님 청소년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거룩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부흥성회가 5년 만에 열리는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가 나를 위한 부흥성회, 반드시 내가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문 앞 광장 앞에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 성회가 우리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하나님 단비가 쏟아 부어지는 귀한 은혜의 집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사모하고 하나님이여 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이 새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간구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